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이 정말 오기는 오는지, 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 부흥이 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흥이 확실히 오긴 오죠.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또 최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0일에 임하였던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소식을 우리는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져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리고 또 신뢰할 만한 분들이 또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촬영하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하면서 정말 부흥이 이 시대에도 오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미 부흥의 불씨는 떨어졌다, 이미 우리에게도 그 부흥의 불씨가 임하였는데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불씨를 꺼지게 만들고 활활 타오르게 만들지 않으면은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불씨를 지피면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 부흥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그만큼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예배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부흥 가운데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위에 임하고 우리는 그 부흥을 맛볼 수 있고 부흥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부흥의 모습은 어떻게 오는지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BC 444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귀족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도 있고요, 느헤미야도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곳에 끌려갔다가 도저히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아와서 정말 주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큰 상징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과 걸맞게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예배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곽이 회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회파되어지고 이 교회 입구로 올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곳 안에도 조금 회파된 모습들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매우 안타깝고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했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그 완성한 날짜가 6월 25일이다라고 6장에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7월 1일쯤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공동체를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나서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근실하게 든든하게 서가는지 8장부터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영적인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월 1일이 된 이후부터 어떻게 부흥의 모습이 펼쳐지는지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흥을 오는 그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다그치고 권면하고 독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부답 아무런 독려도 하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 기도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 그 뜨겁게 일어나는 그 모습은 좀처럼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바로 그러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그 무너진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장소 수문학 광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넓은 곳,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수문학 광장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이 아님에도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일제히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어디서 한번 들어봄직한 그런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제가 찬양으로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줬던 적이 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네, 좀 듣기 거북하죠? 마지막에 언급된 에하, 일제히가 이 에하드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금방 노래로 불렀었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언급된 오직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이 단어가 에하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일제히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일제히라고 번역되는 것보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바람직하죠. 먼저는 그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듯해요. 이것을 좀 더 의역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면 이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몸같이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의 몸과 행동을 잘 눈여겨보면서 내 스스로가 그 모습들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누가 이렇게 신호를 줘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것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게 된 것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몸같이 일어나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는지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세요 라고 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포로기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었고, 그리고 성전에 해파될 정도로 정말 두 손 놓고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들의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드리는 걸 사모했어요. 그동안 멈춰져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처음 영광송을 부르며 함께 예배 그 첫 시작을 알릴 때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면 다 서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 주보에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를 보게 되면은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분을 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법정에 서서 제가 무죄를 받았던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정에 서서는 정말 안 되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그 밖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법정에 서게 되면은 그 법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먼저 들어와 오셔서 판사님이 입장하시는지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시는지 보고 있다가 입장하시게 되면은 판사님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제가 법정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요? 판사에 대한, 법정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입장, 임재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다리 아픈데 왜 일어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자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의미의 뜻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펴서 읽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다 함께 일어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자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이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했다.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또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아멘 아멘 외치는 그 목소리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을 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리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링크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었던 에스베리 부흥의 그 현장의 모습도 보셨죠? 그 모습에 있는 모습이 여기에 다 나타나죠? 어느 누구는 정말 납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현장에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손을 높이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아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절로요? 아니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저절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에요. 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또 기도 인도를 하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대로 손을 들어서 기도해도 좋고요. 또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이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 하면은 옆자리로 나와서 바닥에 납작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주일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며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에 자발적으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일들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지금 아직까지는 수요, 경배와 찬양, 금요기도에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빈자리가 이제 메꿔지고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부흥의 모습이에요. 부흥의 불씨는 이미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부흥의 불씨는 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그 불씨를 너희는 아니다라고 그 불씨를 옮겨가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그 촛대를 옮겨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이 정말 자발적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3절 말씀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한 사람도 예배에 와서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얼마나 길게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탐복하는 모습, 이 자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을 내 입에다 넣고 말씀을 같이 봐요. 그런데 그 꿀은 계속해서 내 입에 달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 같지 않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간 성경 구역을 보면서도 매일같이 한 장씩 매일같이 4장의 그 말씀을 읽으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박힌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캐내어 달디단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충만하게 더 넓게 나누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자발적인 모습이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냐? 부흥이 오면은 기쁨과 즐거움, 풍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오게 되고 즐거움이 오게 되고 풍성함이 오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부터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감동해서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고 부흥케 하시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흘리는 눈물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정말 피땀 흘려서 4년 동안 준비하여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그 눈물이 정말 내가 금메달을 따서 슬퍼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 우는 모습보다는 기쁨으로 즐겁게 celebrate, 축제의 날이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제, 그 은혜의 그 장터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나오기를 기뻐하니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은혜 받으니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니까, 기도 응답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을 가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며 또 오늘은 어떠한 기도 응답을 주실까? 나에 맡겨진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겠지.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힘이래. 너희의 힘이라고. 여호와를 이렇게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여러분 힘이 없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지속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마지막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로기예요. 풍성하지 못했던 때예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들이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서 성전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혹시나 이 성전 복구를 방해하는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무찔러 싸우겠다라는 그 의결한 그 의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풍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준비했어요. 내 것만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내게 나누게 되면은 내 거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적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게 정상이에요. 맞잖아요. 내게 없어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안 기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뻐요. 즐겁대요. 왜요? 그 없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풍성함이에요. 부흥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슬퍼서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도 부어주신 거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니면 재물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풍요로운 부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나눔입니다. 부흥이 오는 모습은 은혜 나눔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있던 것처럼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저도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었지만은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름의 뜻을 하나씩 또 해석을 하면은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이분들이 왜 이름이 언급이 된 거예요? 이분들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도움? 은혜 나눔의 도움. 할렐루야.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나눔이 필요하면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은혜 나눔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안에서 그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나눔 무슨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링크를 통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독려하는 거죠. 아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야 될까? 우리 함께 나와서 이제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부흥의 그 단맛을 함께 보며 나아갑시다 라고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나눔이 있어야지 점점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부흥하게 되어져 있다고. 은혜를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돼요? 전도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은혜 나눔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정말 생각해도 좋죠. 살찐 것 먹는다는 것, 단 것 먹는다는 것 정말 생각해도 정말 그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는 준비되지 못한 자, 이 살찐 것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누어 주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12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해요. 은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족끼리 은혜 나눔을 하세요. 또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 나누면서 그 은혜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흥의 모습이 착착착 진행되어져요. 부흥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부흥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오는 그 모습은 어떻게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강조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 부흥의 모습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다 펼쳐지고 나타나게 돼요.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각 있는 그 현장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이제 제대로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